오늘은 성전 봉헌에 대한 성전을 완성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성전의 기물들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공동체를 세우는 일들,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성전의 봉헌, 이것을 완성하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마지막 질문을 좀 하게 되죠. 그 질문은 이런 거였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라 하였느냐? 이걸 서로가 물으면서 다시 시동을 거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죠. 그것을 왕에게 도리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왕이요, 이게 맞습니까?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게 맞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조서를 찾는 겁니다. 옛날 고레스 왕 때 이걸 보냈는데 그게 맞습니까? 확인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앙메다 궁성이라는 곳에 가서 그 조서를 찾아냅니다. 이게 왕의 여름 휴양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마 문서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서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아내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또 재미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페르시아는 토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흙으로 해서 단단하게 만든 거에다가 많이 기록을 했는데 여기는 두루마리에다가 이것을 기록했다. 이런 표현들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를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자, 우리는 이 조서를 1장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6장에 또 한 번 등장하는데 몇 가지의 차이점이 좀 등장합니다. 먼저는 백성들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여기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성전의 건축의 비용을 너희가 자발적으로 낸다 이런 표현은 없고 그냥 왕실과 국가의 재정으로 건축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성전의 규격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굉장히 재미있는 비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복음서 같은 것이 그렇죠. 같은 내용을 조금씩 다르게 기록하면서 거기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것은 성경을 볼 때 굉장히 좋은 자세들입니다. 여기도 1장과 6장의 내용이 조금 다르게 등장을 합니다. 결국 고레스 왕이 허락했다는 내용, 그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과 함께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비삭을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자, 이 말은 너희 관리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라. 그냥 유대인들이 그것을 건축하도록 너희는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여주는 건 이런 말입니다. 8절.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에게 끊임없이 주어. 굉장한 얘기죠. 성전을 건축하는데 국가의 세금을 그 경비를 대는데 끊임없이 주라. 마치 독일의 어떤 그 교회가 공교회인 거하고 굉장히 비슷하고요.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이어서 계속 지원하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또 이런 말도 나옵니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는 왕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이 성전에서 그런 요청을 여기에 합니다. 11절.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명령한 것을 너희가 변개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여기에 전부 다 기록을 합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건 하나님의 경륜이죠. 근데 국가가 굉장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이런 왕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성전의 건축을 돕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말을 바꾸면 이런 말이죠. 하나님과 국가가 함께 길을 가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 여기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는 하나님의 뜻과 국가가 다르게 뭔가를 할 때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니엘의 경우가 그랬죠. 다니엘은 어떤 권위의 문제에 대한 것들에 부딪힙니다. 제국이라고 하는 낯선 땅의 법과 하나님의 법, 이것이 상충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늘 고민하며 살아가죠. 우리는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을 늘 떠올리곤 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위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니라. 그 말은 이런 말이죠. 국가가 하는 것을 따라가라. 다니엘은 안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그 금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질문은 이거죠. 제국의 법이 하나님의 법에 합한가? 이게 늘 우리의 질문입니다. 잘못된 명령도 명령인가? 이게 우리의 질문이죠.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항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이 보여준 내용이었죠. 여러분, 다니엘은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근데 권위의 문제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회복에 대한 것을 꿈꾸는 것, 이것이 다니엘이 보여준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신학자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도란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제국에서 예언의 성취와 희망을 놓지 않는 것이 기도이다. 오늘 우리는 이 제국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기도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다고 하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기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에 계속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요셉이죠.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희망, 이걸 붙들고 살아갔죠. 에스더는 안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은 제국에 침몰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지켜냅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기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사는 직장의 현실과 사회의 현실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법과 다른 법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나는 양심을 지키는가? 하나님의 법이 진리임을 믿는가? 나는 오늘도 선한 일과 올바른 삶을 결정하고 있는가? 이걸 위해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기도가 우리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것,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앞에 때로는 막혀진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다른 법이 우리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앞에 답답한 일들과 절망스러운 일들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경륜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꿈꾸고 그 희망을 붙들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전의 건축이 힘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13절입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자, 어떻게 준행했습니까? 신속히. 자, 이 말은 부지런히, 열심히 이걸 진행했다. 관리들이 성전 건축을 지원하고 돕고 빨리 진행하도록 했다. 그래서 성전의 건축이 완성이 된 겁니다. 이게 성전 봉헌식을 그래서 하는 거죠. 자,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자, 주전 515년 다리오 왕 6년에 성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성전을 봉헌하게 되죠. 자, 이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하누카 이렇게 말합니다. 하누카. 이 유대인에게는요, 하누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이게 그 뒤쪽에 예수님이 오시기 좀 전에 있었던 그 성전을 봉헌했던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걸 기념해서 그들에게는 하누카라고 하는 명절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봉헌식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하누카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그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12마리의 수염소를 가지고 무슨 제사를 드리냐면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성전 봉헌하면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감사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전을 완성했군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는 감사제를 드려야 하는데 그들이 무슨 제사를 드리냐? 속죄제. 제가 예전에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은 단순히 포로로 잡혀간 개념이 아니라 추방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범죄해서 그들이 추방당한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다. 이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오게 된 것,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 그것은 우리가 추방당한 사람으로서 다시 돌아온 것이기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제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 봉헌식은요, 사실 굉장히 많은 함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완성한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그들의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포로로 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는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가? 나라가 멸망했다면 하나님은 정말 무기력한 하나님이 아닌가? 내가 바벨론에서 신을 보았다면 하나님은 유일신인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오늘 이 시대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가? 여러분, 이게 바벨론에서 그들이 던졌던 수많은 질문들이 아니었겠습니까? 여기에는 그들의 절망이 묻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재, 이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이거였겠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 수많은 질문이 그들에게 떠올랐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70년 동안 그들이 했던 놀라운 변화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를 못 드렸죠. 그래서 그들은 제사를 예배로 전환합니다.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오늘날 그들이 회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성전에서 율법으로의 전환을 시작한 겁니다. 자, 이게 이들이 첫 번째 했던 일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것들은 구전입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 근데 그들이 이런 수많은 질문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질문들에 대한 답과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는 것에 대한 생각과 신학을 발전시키게 되어서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왜요? 타국에 살아가니까 우리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여기에 계속 있는 한 신앙을 잃어버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현재형에서 미래형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일, 이것을 그들이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국가와 사회 속에서 그들이 뭘 몸부림친 겁니까? 우리는 세속화되지 않는다. 우리는 거룩을 지켜간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간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지금 그곳에서 했던 노력이었고,
이제 그 마지막 결실이 70년이 지난 이후에 답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 봉헌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 봉헌식은 단순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 안에 너무나 수많은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이 거기에 들어있고 그것에 대한 마지막 답변이 거기에 묻어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여전히 너희를 돕는 하나님이며 너희를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전 봉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슬픕니다. 우리의 신세를 한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출발점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은 절망입니다. 우리도 이런 질문을 똑같이 드리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우리를 이토록 고통스럽게 하시고 왜 우리가 이렇게 아프게 하나님이 놔두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구원과 회복은 언제쯤 찾아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질문과 다른 것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늘 서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상상력과 희망을 놓지 않게 하십니다. 길을 찾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제사가 예배로 변해가는 것처럼, 구전의 율법이 성문화된 율법으로 변해가는 것처럼 자신들의 오늘의 신앙이 미래에 보이지 않자 자녀들의 미래의 신앙으로 변해가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은 다시 안식일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며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면서 그 신앙을 꿋꿋하게 지켜낸 70년의 결과를 결국은 목도하게 되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힘든 싸움과 힘겨운 견디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반드시 결실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다시 구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전 봉헌의 의미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는 것 같고 아픔의 시간들과 절망의 시간들을 통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다시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다시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건축되어 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경륜의 성취,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안적인 공동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들을 견디기 위해 오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기대하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절망을 딛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를 지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전 봉헌을 마친 후에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매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자, 여러분,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거죠. 자, 그 날짜는 맞습니다. 1월 14일 날 밤에 잡으니까 그 날짜는 맞죠. 근데 다른 유월절하고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양을 누가 잡습니까? 유월절 날 어린 양을 잡잖아요. 피를 바를 거 아닙니까? 누가 잡습니까? 아닙니다. 어디 제사장이 잡습니까? 원래 누가 잡습니까? 그 가족의 어른이, 아버지가. 여러분, 출애굽할 때 그렇게 잡았습니까? 아니죠. 가족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잡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좀 달라졌네.
유월절은 원래 가족 축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동체 전체의 축제로 변해가는 겁니다. 유월절에는 원래 가족마다 행하는 것이었죠. 근데 이게 공동체의 축제로 확대가 되는 겁니다.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으로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6장 21절입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자, 제가 둘째 날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겁니다. 함께 이제 유월절 식탁을 대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왔냐면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이렇게 몸이 돌아온 사람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왔냐? 이방 사람들로부터 더러운 것, 이것으로부터 자기를 구별하고 하나님께 다시 속하기로 결정한 사람들, 개종한 사람들, 돌이킨 사람들, 그들이 다 돌아왔다. 함께 식탁에 앉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요, 기가 막힌 구절이 하나 등장합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유다인이 된 자가 많았더라.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방인인데 어떻게 된 사람 말하냐면 유다인이 된 사람, 이방인인데 유다인이 된 사람이 많았다. 이런 기록이 에스더에 기록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개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했던 사람들이 여기에 모이게 된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함께 이 식탁에 둘러앉아 모였다. 이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저는 언젠가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함께 식탁에 둘러 앉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돌아온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 자신을 더러운 것에서 구별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정한 자들, 그들 모두가 함께 한 식탁에 앉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이 축제와 하나님 앞에 찬양과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구별해내고 세상의 것들을 구별해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로 다시 돌아와 함께 우리 모두가 식탁에 앉는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이 시간들을 견뎌 나아가며 이후에 우리가 마지막에 얻게 될 그 즐거움의 자리에 함께 앉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우리가 함께 있는 것들을 즐거워하는 식탁에 돌아오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